자, 자,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11장에서 어디를 들어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일주일, 6월절 절기의 일주일,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까지의 일주일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둘을 보내시며. 자, 지도가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게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마우스가 움직이는 이 지역이 이 성벽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 바로 밑에는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 옆으로는 어떤 분이 겁나 오르막길 이렇게 해놨는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이건 어떤 지도를 아마 누가 설명하면서 엄청 올라가는 길이다 해서 오르막길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에 이제 올리브산이 있고, 또 올리브산을 넘어가면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아까 나병 환자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살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삼형제, 뭐라고 그러죠? 오빠와 두 누이가 살았던 나사로와 삼남매. 마리아. 그 집이 있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이쪽에 바로 올리브산 오른편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나귀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만약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과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장군처럼, 아니면 어떤 이 군사적인 왕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 물어보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번 주에 이제 주제 설교 내용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는 것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 풀어서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허락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겉옷을 이 나귀 위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뭇가지, 여기서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죠. 이 종려나뭇가지를 길에다 펴고, 어떤 사람은 옷을 펴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땅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이제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구절과 흡사한 내용이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6절.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25절 26절에 보면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사실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이 나중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예수님을 돌 던지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였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보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물론 성전이 그 후로 한 70년 정도 후에 로마의 지배에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라고 오늘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성전을 우리가 보시면 이 다윗성을 보시고 이 다윗성이 여기에 이제 성벽, 성전 이렇게 이런 어떤 곳에 성전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곳에 기드론 골짜기가 무덤가예요, 무덤가.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오르막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좀 이렇게 리얼한 표정으로 겁나 오르막길 했는데 진짜 이 곳이요 818 고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이 가파른 길이 올리브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올리브산의 정상을 넘어가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이 바로 작은 마을이 문둥병자의 마을이 베다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서 쉬셨을까요? 나사로. 나사로의 집에나 아니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인데 나사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베다니, 예루살렘 동편에 베다니라는 이 작은 마을인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원래 이 무화과가 저희 나라의 무화과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게 이 무화과가 이 어떤 중동 지역에서는요, 1년에 3번 정도 이 무화과가 자란대요. 저희 나라는 그래봐야 아마 한 번 정도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열이에요? 네,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런데요. 바로 15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이 내용인데 거기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격한 장면을 느끼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사치는요 사실 이 제사장들에게 돈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전 앞에 오면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든지 아니면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사실 이 제사를 드린 짐승들을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온전한 이 제물을 들고 와도 성전 앞에서 거절을 시켜요.
이 비둘기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아니면 이 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양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멀리서 가져왔는데 근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어렵게 힘들게 가져와 봐야 거절당하니까 차라리 이 장사치들에게 비둘기라든지 소라든지 양을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돈을 들고 와요. 그러면 이 장사치들이 기존에 정해진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에 거의 배를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윤을 남긴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는 뇌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 곳을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바로 그들 장사칠의 상을 뒤집으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실제로 성전 뒤에서는 누가 지금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을까요? 우리 돈벌이인데 이 제사장들이 아니 저 예수가 우리의 돈벌이를 다 쫓아내네? 지금 뒤에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18절 말씀이 이제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니 회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행동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놀라서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이 예수를 처치하지? 그것만 뒤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전 뒤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성 밖으로 나가게 되셔요. 자, 무화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무화과의 저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주님은 창조주셔요. 그래서 창조주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할 때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저희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자, 시작. 이스라엘의 내용 없고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 자, 예배나 형식을 잘 갖춘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교훈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형식은 다 갖춰졌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열매가 없다면 오늘 무화과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교훈을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결론은 뭐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관한 교훈의 세 번째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라피여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뜬금없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네, 베드로가 또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뭔 얘기지? 그 첫 번째 의미는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셔요.
우리 이 글을 보면 뭐 대충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형식만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전처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는 내용이 이 무화과 나무의 전체적인 이 주제였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자, 똑같은 말이에요. 22절 말씀이나 23절 말씀이나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인간 너로 들여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따로 국밥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풍성한 삶을 얻는 비결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풍성한 삶을 얻는 두 번째 비결.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믿으라 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자, 용서하라 25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이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 세 가지가 풍성한 삶을 얻는 비결인데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비유에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열매 맺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의 기본적인 세 가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자, 예수의 고뇌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요, 둘러치기에 명수셔요.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까 대답해봐.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던질게.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예수님이 둘러치게 하셔요. 자, 대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대답하고 요한은 벌써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자, 이 대제사장들이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냐 이 말은 뭐냐면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냐 아니면 요한은 자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세례를 베푼 거냐 이 두 가지의 대답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정답은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가 의논해요.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야 근데 니들은 왜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 그 왜 세례 요한을 너희가 신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거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6월절에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증인들이 되는 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데 대제사장이 이 요한은 거짓 선지자야라고 얘기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도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갈팡질팡 대답도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에 대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본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사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11장에는 그 말씀이 시작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이 11장의 주제예요. 무화과 나무의 주제는 열매 맺는 삶인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도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다 무화과 나무의 이 비밀이 오늘 11장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죄송하게도 11장까지밖에 묵상을 못했고 제가 따로 12장과 13장은 제가 내일이 될지 아니면 월요일이 될지 나머지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제가 저 혼자 줌으로 찍어서 제가 유튜브로 그렇게 추후에 공지를 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14장, 15장, 16장 이렇게 3장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4, 15, 16 이 3장을 하니까 오늘은 11장까지 했지만 주중에는 12장, 13장 유튜브로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장 내용이 저희가 읽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화과 나무의 주제는 열매 맺는 삶인가? 열매인가? 열매.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드리나? 우리가 형식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는 형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 열매 맺는 삶을 더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요. 예,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줄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생존자들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생존자들. 안녕. 실제로 오본 입사님은 영흥도시죠, 아재? 네. 네, 뭐가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 뭐가는요? 토요일 아침에 9시에 미영이한테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9시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9시에 받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미영이가 9시에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네네네, 9시에 있을게요. 보내야 돼요. 네, 예. 열매 많죠? 이번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성아! 박민성! 네, 준성이 어디 갔어? 감사합니다. 준성이 뒤에 있어. 준성이 바로 뒤에 있네.